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32장 11절 12절, 창세기 32장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내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나를 건져 내시옵소서. 내가 그를 두려워하오면 그가 와서 내 처자들을 칠까 겁냄이니이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라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12절에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일주일이 그냥 여기서 헤어지면 다시 여기 계속 보는 거야. 매일 보는 것 같아. 그냥 그런 착각이 들 때 있나요? 그죠? 여기에 매일 오는 것 같아. 하여튼 그래, 이상하게 여기서 좀 인상적인 시간이라 그럴 수도 있고, 참 어떻게 일주일이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면 그냥 매일 똑같아요. 자, 우리가 잠깐만요. 지금 이게 4번, 5번. 우리가 기도를 누구나 잘하고 싶죠, 그죠? 기도를 잘하고 싶고, 기도하다 보면 막 강한 능력을 받고 싶기도 하고, 뭐 치료도 받고 싶기도 하고, 그죠? 기도할 때 정말 새 힘을 얻고, 50분 기도했는데 막 5분 갖고 말이야. 거꾸로 하면 5분 기도했는데 50분 갖고 이게 반대.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도를 강력하게 한다, 이런 얘기. 하나님 말씀이 기도를 강력하게 한다. 우선 기도를 강력하게 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동 걸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기도원에 가서도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시동 거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회개예요. 내가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을 때, 기도하던 사람은 영이 막혀서 기도가 잘 안 되게 돼 있어요. 아주 안 되는 걸 자기가 알아. 아주 그냥 답답하여 미쳐 죽어요. 자기가 알아. 그러니까 다윗처럼 회개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 살려고. 숨이 막히니까 살려고 회개하는 거지, 성경 공부할 때 회개하라고 했어요 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죄는 뭐 마스크 같은 거죠. 우리를 답답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걸 좀 떼주세요 하고 이걸 떼는 거죠. 그럼 다시 숨통이 트이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회개합시다, 이제 많이 하잖아요, 부흥사들이. 첫 번째는 회개해야 다시 기도가 돼요. 보혈로 회개하고 자백함으로 회개하고, 회개해야 내 영이 다시 재작동을 하게 돼요. 첫 번째는. 아멘. 근데 두 번째를 몰라서 사람들이, 이게 큰 문제예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두 번째는 기도에 시동을 걸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시동 거는 말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동 거는 말씀. 내가 몇 년 동안 계속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예수님 믿어 자녀가 된 사람한테 키를 줘요. 무슨 키냐? 자동차 키를 줘요. 키. 하나님의 자녀들한테는 그 키를 주는데 무슨 키냐 하면 말씀 키를 주시는 거예요. 왜 키를 주냐? 그 키가 바로 부르릉 하고 달려갈 수 있게 하는 그런 키거든요. 기도를 정말 잘했던 사람들의 예가 오늘 되게 나오는데, 거의 전부 다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시동을 걸고, 그리고 그 말씀을 연료로 삼아서 쫙 달려갔다, 이런 얘기예요. 자동차가 달려가려면 어떻게 해요? 시동을 걸어야 달려가죠. 시동이 안 걸렸는데 어떻게 달려가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면 되게 힘든 거예요, 여러분. 말씀으로 시동 안 걸고 또는 회개 안 하고 뭐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기도하는 게요, 하나님도 답답하고 나도 답답해요, 서로.
자, 따라해보세요. 시동 걸자. 기도의 시동을 켜는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키를 좀 나눠 가졌죠. 우선은 어떤 키를 나눠 가졌죠? 삼총사 얘기했잖아요. 기도 삼총사, 말씀 삼총사를 얘기했잖아요. 첫 번째,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대저 하나님의 Nothing is impossible. 자, 이 말씀을 계속 여기서 시동을 돌잖아요. 하나님께 가능해? 디스크 가능하겠네? 눈 가능하겠네? 뭐 그 말씀이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아프다 보면 기도가 안 되거든. 근데 그 말씀이 나한테 계속 주입되면 가능하겠네? 아멘? 나의 고질병도 가능하겠네? 라는 생각이 왜 들어요? 그 말씀 때문에 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해서 드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뇌에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내 뇌에게 얘기를 해주면 내 뇌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가능하겠네? 그래서 믿음은 그 뇌가 귀를 통해서 들음에서 생겨서 가능하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내가 난치병, 불치병 2명을 같이 묶어서 40분 동안 아침에 와서 기도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할게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 기도할 때 왜 자신감 있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는 가능하다라는 그 말씀을 매겼기 때문에 그래요. 또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야 시동이 걸리지. 안 그러면 아예 기도조차 처음에 시작이 안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왜 오래 기도하느냐?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의인의 간구라고 했기 때문에 간구의 최소 단위는 20분이기 때문에 40분 한 거지 그냥. 그죠? 그러니까 그 말씀이 기도의 시동들을 막 걸고, 그죠? 시동을 걸고 또 기도가 쭉 할 때 그 말씀이 계속 연료를 주입하는 거죠. 자동차가 달려갈 때 연료가 주입되잖아요. 계속.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라. 그 사람들이 낳는 것을 마음의 소원을 그리면서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말씀 삼총사를 가지고 기도의 시동을 걸 때 걸려요, 안 걸려요? 웬만하면 걸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 있다. 라이브 앤 오퍼레이티브 했어요. 오퍼레이티브의 뜻이 내가 수백 번 얘기했지만 이것이 전쟁하다, 수술하다, 시동 걸다, 이 세 가지 뜻이 영영사전에 다 나와 있어요. 롱맨 사전 제일 좋은 거예요. 운동력 있다라는 것은 그 안에 시동 걸다가 있더라고. 수술하다도 있고 전쟁하다도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사실은 다 나오네, 오늘 말씀에.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전쟁도 하고, 그죠? 마귀랑 전쟁도 하고, 또 우리 속에 와서 치료도 해버리고, 그죠? 수술도 하고. 그러니까 살았고 운동력 있다. 오퍼레이티브를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세요. 운동력 있는 말씀이 내게 있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말씀 삼총사는 여러분이 계속해서 지금 특별히 나에게 주신 말씀이 없을 때 그 말씀을 키로 사용해서 돌려보세요. 하나님께는 가능한 Nothing is impossible. 어떻게 되나 보세요. 뇌가 반응해요. 우리의 영혼이 반응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계속 하는데 힘이 없어지지 않는 이유가 그 말씀이 계속 주입이 되는 거예요. 이거 해본 사람만 알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계속 기도하면요, 여러분 기도가 약해요. 웬만한 사람들은. 그래서 그 말씀들이 시동을 걸고 연료를 계속 주입할 때 쫙 달려가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언제 40분이 지나갔지? 아멘? 언제 50분이 지나갔지? 이렇게 되는 것이 이제 중요한 거고. 어떤 사람들은 기도하려고 시작을 했는데 시작도 안 돼. 가는데 잠깐 갔는데 되게 오래 간 것 같아. 이것은 여러분이 그 방법을 몰라서 그래요. 해보면 알아요. 오늘 야곱이 원래 이거 기도가 안 돼야 되는 상황이에요. 400명을 거느리고 힘센 에서가 드디어 너는 죽었다 하고, 그 분위기는 이미 다 알죠. 이건 엄청난 분위기예요. 이러면요, 사람이 원래 기도가 안 돼야 돼요. 그죠? 낙담되고, 어떡하지? 근데 감사하게도 야곱은 기도하는 부모들이 있었고, 뭐 할아버지도 있었고 얘기했었죠.
여하튼 오늘 말씀 읽은 대로 뭐라고 그랬냐면 따라해보세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하시기를 내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 내가 12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약속하시기를 내가 정녕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되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8장에 나와요. 나중에 찾아봐요. 28장에 그 베델 사닥다리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을 기억하고 위기의 순간에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에서한테 우리 가족이 다 몰살당하면 나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겠다고 하셨고, 그러면 천하 만민이 내 씨로 말미암아, 나중에는 구속사로 예수님이지만, 그러면 야곱의 자손이 다 죽어버리면 예수님의 자손이 어떻게 나와요? 그죠? 예수님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고요. 그러므로 이 약속은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약속대로 하다면 나는 죽을 수 없는 사람 아닙니까? 이런 뜻이죠. 내 씨가 그렇게 많다며요. 근데 여기서 몰살 당하면 12명인데 몰살 당하면 어떻게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그 약속을 잡고, 이게 32장인데 32장 이제 11절 12절인데 24절에 이제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서 당신 나라를 축복하지 않아 안 보낸다. 어때요? 기도의 시동을 걸었고 또 날이 새려하니 기도가 끝까지 갈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시동을 걸고 그 약속의 말씀으로 계속 달려갈 수 있었지 않나요? 그냥 기도한 게 아니에요. 시동 걸고 끝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의 그 조부 아브라함은 또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아들 주소서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니 18장 14절을 붙잡고 기도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 말씀으로 시동 걸고 그 말씀으로 굳히기까지 가갖고 약속을 붙잡고, 로마서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의심치 않았다는 것은 시동 걸고 그걸 연료로 해서 끝까지 갔다는 얘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시동 거는 말씀이 풍부하길 바라고요, 아주 자세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끝까지 가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여러분 있길 바라요. 이거 없으면, 이거 있으면 너무 좋고요, 이거 없으면 너무 힘들어요. 달려다니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이거 시동 걸고 차를 밀고 다니려면. 기도라는 짐이 아니라니까. 기도를 여러분이 할 줄을 모르면 계속 밀고 다니니까 짐이요. 그런데 이 기도라는 이 세단, 아주 아름다운 자동차를 시동을 말씀으로 걸고 연료를 말씀으로 넣고 달려다니면 그 안에 막 내 차를 봐, 그냥 이사 다녀도 돼. 더럽다는 얘기요. 많아. 그러니까 기도 속에 모든 걸 싣고 다닐 수가 있다니까. 아멘. 이 문제도 저 문제도 저 괴로움도 그것도 기도 안에 다 넣고 싣고 다닐 수가 있잖아. 자동차처럼. 자동차 없는 사람은 얼마나 불편해요. 시동 걸고 하나님 말씀을 연료로 삼아서 야곱은 끝까지 달려갔다. 아멘. 근데 아브라함도 그랬다. 엘리야는 어땠어요? 엘리야가 그냥 기도했나요?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 얘기하고 그 말씀 붙잡고 가서 얘가 비 안 온다고 그러니까 7번까지 가라. 기도의 시동을 걸 뿐만 아니라 기도를 계속하게 할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시동을 걸고 계속 달려갔잖아요. 계속 가라. 하나님이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는데, 시건이 뭐냐면 식혜 이런 게 아니라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거짓말 안 한다. 하나님 인생이 아니시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다. 하나님 하신 말씀에 후회가 없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니, 맨 끝에 실행치는 accomplish 해갖고 성취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말해놓은 건 반드시 약속을 지키고 성취한다라고 민수기 23장 19절에 우리 다 외운 말씀이에요. 옛날에 엘리야 역시 시동 거는 말씀과
연료 말씀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시동 거는 말씀과 연료 말씀이 항상 있으면요, 물론 잘못했을 때는 회개해야 되지만 빨리 회개하고, 그리고 그 말씀으로 빨리 시동 걸고 막 달려다니면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이것이 믿는 사람의 행복이에요. 기도 잘 되는 게 행복이시지, 뭐가 막 맨날 버라이어티하게 뭐가 있는 건 아니잖아. 부부도 그렇잖아. 맨날 결혼생활 30년 40년 했는데 맨날 버라이어티하게 뭐가 재밌나? 관계가 그냥 좋으면 좋은 거지. 그게 좋은 거지, 막 맨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이런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도 내가 많은 기적과 이런 것들이 꽤 많은 편이지만 내 영혼이 하나님과 좋은 상태에 있는 게 행복한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저번 주에 이것저것 또 친척들 방문도 하고 내가 아침 기도를 조금 덜 하다 보니까 이 기분이 확 나빠지더라고. 또 이게 보호막이 약해지면요, 이게 안 좋아요. 보호막이 두터워야 되는데 좀 이렇게 약간 걸리는 일 있고 그래갖고 금요일날 컨디션이 상당히 안 좋아서 내가 이게 우리 가족한테 전화해갖고 오늘 너무 힘들어. 그리고 기분도 되게 나빠. 이렇게 내가 오랜만에 나는 여름에 휴가도 다 남 맞춰주고 요새는 하여튼 좀 그런 조금 기분이 조금 낙담되는 게 있었어요. 우울하고 오랜만이었어요. 아주 기분이 안 좋았어요. 하나님 참 이게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애들을 못 봐서 그런가? 그것도 아니지. 근데 우린 방법이 있잖아요. 언제나 그 자리로 돌아가는 거지. 모세가 회막을 찾듯이, 그죠? 모세가 광야에서 어떻게 빛날 수 있었어요? 친척들은 고소하고, 사람들은 막 뭐라고 그러고, 뭐 잘했다 못했다. 모세가 기뻤던 일이 모세가 몇 개 있었어요? 만나를 맨날 먹는 게 그렇게 기뻤을까요? 아니면 메추라기? 모세가 광야에서 크게 기뻤던 일이 없었을 것 같아요. 크게. 근데 하나님과 친구와 대면하여 이야기한 같이 그가 회막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누리고 그리고 나올 때는 막 빛이 났잖아요. 이게 놀라운 사실 아니에요? 뭐가 크게 기쁜 게 없는데 기쁜 것이 정말 귀한 거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 다음날 새벽에 왔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곳에 말씀 삼총사 너무 우려먹은 것 같은 거 물론 해야 되지만 내가 요새 큐티를 너무 많이 안 한 것 같습니다. 내 눈을 열어 7번 하고 오랜만에 갈라디아서 6장까지 쫙 이제 처음부터 쭉 읽었더니 새롭기도 하고 또 맨날 알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 갈라디아서 쫙 읽으면서 되게 그 말씀이 참 영양가 있게 들어온 말씀이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인데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여러분 이렇게 들어보면 그래 훌륭한 말씀 같은데 그게 그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구절 아닙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음성이 세미한 음성을 들릴 때 치료가 되고 우울을 치료하고 정신을 치료하고 새롭게 하고 다 해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요. 운동력 있다가 거기 이제 수술하다가 있다잖아요. 엘리야가 우울증 걸려갖고 나 죽겠다고 한 거 아시죠? 여자가 한 말에 상처받아갖고 그 엘리야를 고친 건 큰 바람, 지진, 불 이런 것이 아니었고 마지막에 뭐였죠?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그를 고쳤잖아요. 우리가 큐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귀에 들리게 하는 큰 이유가 이런 것들이에요. 이 말씀이 저를 막 너무 행복하게 한 거예요. 반전이 하루 종일 기쁘더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영어로 those who belong to Christ Jesus. 이 말씀이 얼마나 감사한지 보세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belong to가 속하다잖아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예수님께 속한 자라는 게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께 속한 자는 have nailed the passions and desires of their sinful nature. have nailed라는 것은 nail 하면은 못을 박다는 얘기예요. 뭘 못을 박았냐면 passions, 갈망, 나쁜 갈망이죠. 그리고 desires of their sinful nature, 죄성의 욕망을, 하여튼 이런 잘못된 죄와 죄성을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have nailed, 못 박았다. 그리고 crucified 하면은 처형시키다 라는 뜻이잖아요. crucified, 못 박다, 못 박고 처형시켰다, 그것들을 십자가에서, 이런 뜻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왜 이렇게 기쁜지 모르겠어요.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었는데 이 말씀이 하루 종일 기쁘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구나, 당연한데 그 말씀이 들어오니까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이렇게 되더라고. 그냥 큐티 간증이에요 이건. 응?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었고 뭐 성령의 열매는 다 알고 은혜도 받고인데 이 말씀이 그리스도 예수에 속한 자다. 아멘. 못 박았구나. 뭘 못 박았냐? 이런 죄성들을 못 박았구나. 그리고 처형시켰구나. passions and desires. 영어가 싹 이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되고 하루 종일 내가 막 누구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왠지 모르게. 이 행복이 며칠 가면서 어떻게 되겠죠? 기도가 잘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봐요, 엘리야를 세미한 음성으로 치료하듯이 우리가 큐티하거나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말씀이 나한테 쭉 그냥 세미하게 들려왔는데 그 우울에서 치료하는 거예요. 지금 뭐 코로나고 뭐 블루고 뭐 분노 조절 장애 이런 것들이 앞으로 훨씬 더 많이 일어날 거래요. 텔레비에 나오죠? 그냥 옛날에 요새 뭐 묻지마도 있고 하여튼 이런 걸 그 경계성 인격 장애라고 그 세브란스 이런 그 정신과 의사들이 얘기를 하더라고. 우울증도 마찬가지예요. 근데요, 이 의사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여기에 정확하게 먹어야 되는 정확한 약이 없대요. 그냥 도움을 조금 주는 거지 이 우울증이나 이 신경 이런 쪽에는 정확한 약이 없다는 거예요. 찾아보면 다 나와요, 여러분도. 그래서 도움을 주고 그냥 이렇게 같이 하는 것뿐이지 정확한 약이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잘 못 치겠다, 못 고치겠다 이런 뜻 아닌가요? 그죠? 잘 못 고치겠다. 네. 잘 생각해봐요. 우울증과 상처가 심화되면 어디로 가요? 자살로 가죠. 분노와 화가 심화되면 어디로 가죠? 타살로 돼요. 양쪽으로 가요. 둘 중에 하나로 가게 되어 있다니까. 저 같은 사람은 타살로 가요. 여러분은 어디로 갑니까? 하여튼 둘 중에 하나로 가. 자기를 죽이든 남을 죽이든 둘 중에 하나로 가.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심각해요, 진짜. 어떤 사람이 계속 우울하잖아요. 성질을 빨리 내요. 안 그래요? 남한테 성질 내잖아요. 말을 비수같이 하잖아요. 그죠? 신경질적이다 그러잖아요. 폭력적이다 그러잖아요. 이런 것들을 약으로 해결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울증에 걸려 나만 남았으니까 날 죽여달라고 한 그 엘리야를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치셔갖고 엘리사까지 다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후배들도 기르고 이렇게 살리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울증 치료
분노 치료를 다 할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해요. 하나님이 치료하신, 나는 너희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의사들도 잘 안 된다 하는데 하나님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인데 뭘로 치료해? 말씀으로 치료한다. 말씀으로 치료한다. 어떤 말씀? 갈라디아서 1장부터 6장까지 다 읽었는데 그 중에 한 말씀, 나에게 주시는 그 한 말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 썩은 냄새 맡아봤어요? 영예롭게도 나는 시체가 3, 4일 썩은 냄새를 맡아봤는데 이것은 사람이 맡을 수 있는 냄새가 아니야. 진짜 시체 썩은 냄새를 맡았어요. 그리고 나는 감사했어. 뭘 감사했냐면, 여러분,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됐다고 그랬죠. 냄새가 난다고 그랬죠. 그래서 내가 냄새 나나 보다 그랬어. 이건 냄새가 아니문이다 이거예요. 냄새가 아니야. 이건 무슨 화학물질이야. 그런데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은 엘리야를 살렸고, 우울증에서. 그리고 문을 열어놓은 그 나사로에게 예수님의, 이건 세미한 음성이 아니었어. 좀 큰 음성이었어.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죠. 예수님의 음성은 나사로를,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가 살아나기, 우리 기독교인으로서, 개신교, 특히 말씀 중심의 우리 사람으로서 여러분 감격이 오지 않나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큐티에서 나온 그런 음성들은 나의 어떤 걸 고쳐요? 정신세계를 고쳐. 내 뇌를 고치고. 여러분, 감격이 나는 표정 좀 해주면 안 되나? 나 진짜, 나 너무 감격스럽더라고. 어저께 이게 깨달아지는, 너무 감격스러워.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미한 음성은 엘리야의 우울증을 확 고쳐버리고, 예수님의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 이 큰 음성은 그 완전 썩어서 냄새나는 죽은 자를 살렸어요. 우리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심정에 있을 때 하나님은 살리신다. 나 이게 너무 감격이 돼. 우리를 살리시는구나. 나는 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능력이 나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뭐 시동, 연료 다 좋아. 근데 그 시동과 연료를 걸어서 이렇게 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의 음성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게 좋지 않나요? 좋은 정도가 아니라 이것은 행운이요, 행복이 아닌가. 난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에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우리의 죄된 영역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살 수가 없고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없어요. 걸어가는 척하는 거지. 너는 너무 감격해갖고, 참. 또 하나 제가 이걸 하면서 생각한 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에서 마귀와 싸울 때 신명기 8장 3절,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니. 그 다음에 6장 16절, 6장 13절을 쓴 걸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신명기 말씀에 6장에서 8장 사이에 세 말씀을 마귀의 공격 3개에서 썼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냥 저는 이거는 약간 개성인데 예수님이 성경을 읽으셨다고 봐요. 마귀의 공격에 그 당시 6장에서 8장 이렇게 읽으셨던, 물론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게싱을 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 좋았던 말씀들을 그냥 써버리지 않았나, 그것도 한번 저는 얘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안 읽으면요, 우리의 뇌에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는 오늘 설교한 걸요 3번 들어요, 수요일까지. 그리고 그 중에 하나 남는 말씀을 계속 여기서 반복하기에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나마. 그것도 안 되면 큐티 해갖고 다시 매기는 거예요.
하는 그 말씀 생각이 들어요. 자, 봤어요? 이거 정확한 약이 없는데 그걸 고친다는 그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데 언제 치료해? 말씀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가 줄거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줄거리가 아니라 진짜 이건 진짜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나 더 이상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나를 살리고 시동건개하고 달려가게 하고 그리고 끝까지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약속하셨기에 당신이 그 약속으로 축복하지 않으면 안 보낸다는 야곱의 그 지구력이 어디서 생긴 거예요? 그 말씀으로 생긴 거잖아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사도행전 1장 8절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게 매일 기분이 상할 때도 있고 낙담될 때도 있고 그래요. 현대생활이 좋으면 좋은 대로 또 너무 쉬우면 쉬운 대로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저는 제가 옛날에 했던 많은 설교 중에 이런 설교가 있었어요. 젖은 종이가 탈 수 있냐?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야곱의 축복은 그때 이걸 문제를 해결하는 축복이었는데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의 축복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하루하루의 축복이 필요해요. 그 축복이 뭔가 생각해 보면 우리의 좀 축축하고 젖어 있고 연약해진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와서 다시 마르고 다시 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이게 진짜 행복이 아닌가. 내가 옛날에 그 설교 많이 했잖아요. 어렸을 때 내가 그 젖은 신문지를 그 모닥불에 불장난하냐고 젖은 신문지를 넣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생각이 나요. 젖은 신문지는 탈까? 그냥 넣었어요. 근데 쭉 있다 보니까 이게 말라지더라고. 말라지는 게 보여, 여기 불 속에서. 그래서 쓱 말라지더니 마르자마자 타더라고.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언제나 행복하고 언제나 문제가 없고 그렇지가 않아요. 낙담되는 일, 또 기분 나쁜 일, 신경 쓰이는 일, 예민해지는 일 많아요. 그죠? 없는 사람은 참 부러워요. 그런데 대부분이 있어요. 신경 쓰이는 일, 낙담되는 일, 기분 나쁜 일, 자꾸 다운되는 일, 풀리지 않는 계속된 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이것이 바로 젖은 신문 같은 거고 젖은 성냥 같은 거예요. 잘 안 켜져. 독수리로 말하면 젖은 날개 같은 거지. 젖은 내복 입고 있어봐요. 이거 빨리 안 벗으면요 감기 걸리면 죽겠더라고요. 추워. 저는 하루의 행복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데 있다고 저는 봐요. 하나님, 어제도 오늘도 어제랑 비슷한데 뭐 꼭 하나님이 필요해요? 좋아요. 그 정신도 굉장히 괜찮아요. 그런데 저는 권하기를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오직 여호와를 맞아 셈을 얻는데 그 셈이 뭐냐는 얘기예요. 그 축복이 뭐냐는 얘기예요. 기도하다 보면 시동 걸고 열려 벌고 기도하다 보면 다시 긍정이 돼. 다시 치료가 돼. 다시 부활돼.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명할 거냐 이게. 하나님께 가능한 일이에요. 내가 정말 낙담해서 떨어질 때까지 떨어본 사람이 나도 여러 면에서.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우리에게 복이에요. 그게 가능하다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젖은 종이가 마른 다음에 다시 타져요. 이제 못하겠어. 근데 거기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새 힘을 얻어서 다른 박질라도 곤비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은 힘을 주시더라고요. 얼굴이 환해져서 다시 복음을 전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이에요. 위대한 기도를 했던 이 사람들을 싹 다 좀 찾아보니까 그 기도에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있었더라고요.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들리게 하세요. 엘리야처럼 살아날 겁니다. 다시 달려갈 겁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 말씀이 크게 들리게 하세요. 썩어 문드러진 부분에도 부활한 나사로처럼 냄새는 나지만 나와서 이거 다 풀어놓고 다니면서 엄청난 증인이 될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그 부분에 하나님께 가까이 오세요. 하나님께 가까이, 불에 가까이 하면 디듯이 하나님께 가까우면 마르고 다시 타져요. 에휴, 그냥 오늘 하루 사는 거지, 제발 이것 좀 그만하세요. 하나님께로 나아오세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시동 걸고 막 달려가고, 그 달려가는 그 차 안에 짐 다 싣고 멋있게 달려가시고 힘있게 달려가시고, 내 힘으로만 살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시동 걸고 그 힘으로 3500cc 막 7000cc 좋은 엔진으로 쫙 인생길을 서로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